안녕하십니까. 위더스 가이드 김신홍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8일 묵상 나눔 가정예배 본문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와 함께 신명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로도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특별히 세 편의 고별 설교와 함께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또 회상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호렙산이 등장합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호렙산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바로 호렙산은 중간 기착지입니다. 머물러 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지 때로는 신앙의 모습들이 정체되어 있고 또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방향을 돌려서 아모리 족속에게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서지에도 적혀 있듯이 의사가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한다 하여도 그 환자가 이 의사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지만 그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마라 라고 하면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을 먹으십시오 하면은 이 약은 분명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에 안주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하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세상에 안주하려고 했던,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특별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1일) 하브루타 가정예배 말씀 본문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회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출애굽 1세대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목소리, 이 목소리는 무슨 목소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는 바로 불신앙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언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또는 원망의 말들, 짜증내는 말들, 서로를 비방하는 말들, 그 말들 속에는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말로, 선한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런 아름다운 언어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아름답지 못한 불신앙의 언어가 있다면요, 이것들을 찾아보고 함께 어떻게 고쳐가야 될지도 서로 질문하고 나누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보면은 출애굽 1세대를 향하여서 악한 세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는 막연한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인정의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악한 세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언어로서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언어로서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며 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인지 다시 한 번 더 서로 질문해 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